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로버트 제미슨이라는 분은 성경 주석가인데요,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분하고 무죄한 분이 마치 죄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다. 죄 있는 자가 마치 무죄한 자처럼 값없는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귀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죄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죄 있는 자가 마치 무죄한 자처럼 값없는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약 3만 1천 구절 가운데 찾으라면 많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암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용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는 흔히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항해하다가 길을 잃은 자들에게 항해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성경의 북극성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또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다. 저와 여러분처럼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의 실존에 대한 말없는 갈급함이 내 속에서 솟아오를 때,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배신당한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고요? 사업을 실패해서 아내의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장들은 어떻고요? 바로 이런 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76억 인구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난 자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바로 어둠 속의 등대 같은 바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후 3시 16분이 되면 주여, 하나님이 세상 나 같은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며 3시 16분에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후 4시 13분이 되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짧은 5초 10초의 고백이 있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서는 까마득히 옛 것처럼 생각하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왜 눈물이 말라버렸을까요? 내 영혼에 비친 그 햇빛을 우리는 받고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내가 만난 이 복음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우리는 꺼려할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분들에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꽉 짜서 요약을 하라면 316 이것만 남습니다. 복음의 요약인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또다시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분이 필요한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에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내 속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죽음이 어떻게 되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때로는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죽음이 두렵다고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죠.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하고 싶어서 술에 빠집니다. 술에 자신을 맡겨버리죠. 그러면 잠시는 잊을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공포에 그냥 휩싸여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받지 못한 자는 장례식장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바들바들 떠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받은 그 첫사랑 때문에 가슴이 오글오글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싹 오면서 예수님, 내 같은 게 뭐라고, 무슨 쓸모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손을 내미셨나요? 이런 생각을 말씀 보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tum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6가지 공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내색을 안 합니다. 첫 번째 공포는 우리가 가난해질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 The fear of the death.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것 열심히 좀 하면 됩니다. 비난하는 것 좀 용서하고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좀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건강 악화 좀 운동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 이별 좀 아프지만 인간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곧 잊어집니다. 늙어가는 것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이지. 그래, 이 세상 빨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만 없다면 아버지 빨리도 좀 가고 싶네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이는 죽음을 뛰어넘어 버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죽음의 공포에 갇혀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에 빠지고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쫓아서 다니고 술에 빠지고 이상한 습관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저변에는 바로 인간의 공포 중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에서 구속하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울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손길을 여러 번 내미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손길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학교의 나의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형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그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계속해서 그 선을 부끄러워서 못 내밉니다. 어떤 일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내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스라고 할 그 순간까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좋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대신 채워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의 우상을 쫓아서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을 거기다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살아간 이도 있습니다. 권세를 잡으려고 오늘도 금모술수를 배우고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남을 이렇게 잘 유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오늘도 정치판에서 나뒹구는 권력의 나부랭이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되찾아놓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무조건, unconditional.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찾아왔건만 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손길을 내민 그 사람만 보았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몰랐던 영적 무지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와서 그 공포로부터,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수없이도 우리에게 거절당하면서도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약간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나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아직도 술을 못 끊었어요. 술 끊으면 갈게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교회 가려면 뭐 죄 이런 것도 좀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면서요. 제가 죄가 하도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신 분들 보니까 술 담배 안 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다 모양도 좀 깔끔하시고 그러던데 아우 내 삶이 좀 요즘 막 지저분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갈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공로, 학력, 자격, 어떤 선행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따지면 아가페의 사랑에 하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 정도로 급이 떨어지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컨디셔널 러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나에게 좀 잘해주고 나를 더욱 사랑해주면 마음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늘 비난하고 다니고 나를 미워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나죠.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한 인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대공회에 71명의 공회원이 있는데 그는 71명 중에 한 명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뛰어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집안도 상당한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약의 아주 박식한 율법학자였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해박한 답을 갖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의 눈치를 불구하고 서서히 어둠이 내릴 즈음에 그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분은 무슨 좋은 대학 졸업장도 없는 분입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신분이 불명확한 그런 나사렛의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귀에 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의 이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우리가 배운 이 구약의 이 말씀들, 거기다 613가지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켰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 갈릴리에서 온 이름 없는 한 성경 교사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곳에서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여,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니고데모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머리가 허해가지고 산부인과 분만실로 다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얘기해 주는 그 말을 율법학자인 당대의 최고의 학자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늘 다니는 곳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약계층, 소외계층, 병자들, 환자들, 연약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시장 바닥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높은 예루살렘 공회나 높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뭐를 이루고 좀 당당한 기업의 CEO가 되고 좀 뭔가 권력을 잡고 좀 뭔가 세상의 것을 이루고 나서 교회 가야 되는 거라,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그 인식의 사고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가졌는지 소유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의 인생들 속에 있는 죽어버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상들을 뒤엎으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플라스틱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채찍으로 만들어 가지고 휘젓고 다닙니다. 성전에서 이덕을 취하지 말라, 장사하지 마라, 연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엎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나타나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고 그 비둘기 파는 곳에 비둘기를 쫓아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라는 그 청년은 그날부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자를 죽일까 하고 말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신분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대의 헬라인으로 불렸던 이방인입니다. 젠타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오리지널 나무가 아니었어요. 돌감람나무였다고요. 그런데 돌감람나무 갖고 이방인인 우리,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우리에게 그분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손을 잡는 자마다, 내 손을 잡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있는 이 의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태어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모태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나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환경과 여건과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그분의 눈길은 단 한 번도 그분에게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는, 그것이 바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에게 가서 꽃다발을 주면서 고생하셨다고 어머니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지, 그 아이를 보면서 네가 나오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좀 약간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고생을 실컷 고생해서 낳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공갈적 꼭지를 물려버려요. 넌 고생한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뱃속의 태아는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받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10달 동안 잘해서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했으면 태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탯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연장의 모태가 필요한 이유죠.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듯 우리 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에서 절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어느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네요. 아이고 어느 권사님 너무 아이고 선교사님 믿음이 너무 좋네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들짝 놀라야 돼요. 의외로 목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기는 뭔가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룩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가 나의 태에서 나를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점점 교회는 비어가고 많은 이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때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조건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어떤 공로 선행, 어떤 것 학령, 지희고하, 남녀노소 다 구분하지 않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손만 잡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미운 짓 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2000년 세월을 거뜬히 견뎌낸 견고한 믿음의 토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 문제의 핵심을 치유해서는 핵심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